그 전에 짧게 제가 하나를 언급하면, 제가 요청받은 것 중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예정론 때도 성도의 견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고, 지난주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살짝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것인가?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할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질문이겠죠. 감리교의 질문은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취소될 수 있어요, 구원이. 장로교의 답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그냥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삶의 열매가 큰 차이가 없을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부분, 저 사람은 어떻게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마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감리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장로교는 똑같은 건데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된 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장로교회가 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정말 믿었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흔적이 바로 성도의 성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취소될 만한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로교는 해석하는 입장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될 수 없다,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시는 의도가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인가라고 봤을 때, 그 질문의 의도가 한 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영화롭게 되는가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식의 질문이라면 저는 노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나는 자동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뜻의 질문,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의롭게 되었는데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괴로움을 당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요? 라는 뜻의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 질문에는 저는 예스라고 답하고 싶어요.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한번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그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서 상속받아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 방탕한 삶을 볼 때는 어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디 그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아버지는 대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질책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그 질문은 어떤 의도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씩 변화를 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따로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내년이나 혹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제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인데요. 천년왕국은 사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죠. 성경에 천년왕국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했을 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리고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해서 봉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해설이 나오게 되었죠.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이 계속 나쁜 거예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아가지고 계속 악해져요. 세상이 악해지고 나빠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걸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고 사탄은 잡혀서 무정에 봉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천년설이면 후천년설은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천년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전부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답을 얻으신 표정이 아니네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언제냐?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천년설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도 그렇고요. 로마 카톨릭도 동방교회도 대부분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항상 교회의 대다수가 무천년설을 믿고 지지했고 항상 교회의 주류는 무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분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후천년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무천년설이 주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루터나 칼뱅도 무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 18세기 중후반 그때
그 전에도 흐름은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후천연설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세기 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새롭게 또 다른 전천연설이 강하게 등장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이 새로운 전천연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 나타났던 전천연설 기간, 그때가 뭐 하던 시기였죠? 초대교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시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자보다 더 많은 배교자들이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자, 전천연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순교자들과 배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그 교회를 어떻게 위로할까요?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누굽니까? 이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교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순교자들과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겁니다. 자, 이게 초기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전천연설의 배경입니다. 그러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강하게 전천연설을 비판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천연설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계시록이잖아. 이거는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환상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거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곧 받으셔야 될 때, 마지막 때 세베대의 아들 둘을 딱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제 두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차없이 거절하시죠. 만약 그게 이 천년왕국이 정말이라면 그들을 허락하셨겠죠.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은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주류입니다. 근데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의 주제 중에서 메인으로 올라섰던 적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사실은 그 중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신학자도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모든 신학은 확고하게 로마 가톨릭이든 동방교회든 상관없이 무천년설을 지지했고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와 칼뱅도 무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그건 유태인들의 망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미혹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비판한 거예요. 칼뱅은 또 뭐라 그랬냐면 신성모독이다까지라고 말을 했어요.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헛된 망상을 불러일으킨 그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까지 비난할 정도로 루터나 칼뱅이나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개신교회에 사실
동방교회나 로마 카톨릭도 100%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 서든 베프티스트, 미국 남침례교회죠.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에 유난히 전천년설 믿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복음주의 신학을 말하고 칼뱅의 신학을 100%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전천년설을 믿는 걸 보면 좀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에 감리교회가 생기죠. 영국에서. 이 웨슬리가 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후천년설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현실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8세기 이후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럽에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급격하게 제국주의, 팽창주의가 일어나던 시기예요. 아프리카로 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인도와 아시아의 식민지를 만들던 때예요.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식민지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원주민들을 수탈하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야만 사회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문명화시킬 거야. 그리고 미개한 그들을, 무당을 믿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화 시킬 거다. 그래서 슬로건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civilization, 문명화 시킬 거야. 그리고 christianization, 그들을 기독교인화 할 거다.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게 깔려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수탈이 일어났었고요. 그것과 함께 후천년설은 굉장히 강하게 발전합니다. 후천년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후천년설의 부작용 같은 거죠. 그걸 굉장히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원주민 기숙학교. 지금 진실과 화해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국경일로도 지정돼서 쉬고 있죠. 제가 지금 날짜를 까먹었는데 9월 말쯤이었나요?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논리랑 똑같아요. 원주민들을 보니까 문명이 없어. 야만스러워. 그리고 신앙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명화시키고 기독교인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강제로 뺏어옵니다. 그래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어 교육을 시키고 강제로 신앙 교육을 시켜요. 그게 약 1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문 닫은 기숙학교가 199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최근까지 이어진 일입니다. 그 계획은 캐나다 정부가 세웠고요. 예산도 캐나다 정부가 됐고 실질적 운영을 캐나다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 운영을 담당했던 메인 큰 가장 세력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규모가 컸던 메인라인 처치라고 하는 주류 교회 네 곳이 로마 카톨릭, 연합교회, 앵글리칸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회입니다. 이 네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아서 문명화와 복음화를 진행했죠.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 자녀 학교 보내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줄을 바뀌어서 온 경우도 있었어요.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자라고 그냥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굉장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까지 받으면서 많은 범죄가 생명을 잃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교회가 우월하고 문명화되지 못하고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는 너희들은 미개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문명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아이들을 학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던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게 최초가 1986년에 연합교회가 최초로 사과를 합니다. 1986년이면 한 40년쯤 됐네요. 그리고 2년 지난 1993년에 앵글리칸 교회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해인 1994년에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2000년 넘어서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지역 교구별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교구별로 언급을 하다가 2009년에 처음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유감 표명을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2022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처음으로 공식적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방문해서 다시 재차 사과를 하죠. 캐나다 정부는 2008년에 스티븐 하퍼 총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데 전체에게 한 게 아니에요. 협약을 맺은 130개 정도 원주민 학교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고요. 마지막 2017년에 트리도 총리가 모든 원주민 기숙학교와 그 희생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열고 국경일을 지정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도 이들이 후천연설을 믿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논리가 같아요. 후천연설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점점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박살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후천연설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많이 세력이 줄어요. 그게 언제였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성도들이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21세기의 전쟁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 내전도 아니고 러시아 같은 나라가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 당시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문명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희생자가 일어났을 때 느꼈을 충격을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후천연설이 사라지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만은 않겠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입니다. 당시 독일은 가장 신학이 발전한 곳 중 한 곳이었고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인종학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 신학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현대 신학은 그때 그 사건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 후천연설이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하다가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미국은 언제 사라졌냐면 대공황 때입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대공황이 닥치면서 미국의 중산층 서민층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더 이상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좋아진다고? 점점 좋아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오는 것 같아? 우린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20세기 중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등장한 이 새로운 전천연설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냐면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소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천연설에 더해가지고 7년 대환란,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휴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성경에 있는 나오는 이스라엘을 막 동일시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 뭐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냥 붙잡고 계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미국에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원래 없던 개념이고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때 나온 개념이에요. 이거 증명된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당시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TV 설교자들에게서 찾습니다. 그 이전까지 교회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존재예요. TV 설교자라는 건. 그 전까지는 목회자가 굉장히 유명하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TV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설교 잘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TV를 보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헌금을 내라고 하고, 방송을 보면서 여러 것들을 하는데, 방송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제가 그때 당시를 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고집사님하고 고건사님은 그런 방송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다네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TV로 설교하려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설교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야 됩니다. 자극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주요 메시지가 굉장히 번영신학의 특징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사실은 다 그때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번영신학인 거죠.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야 성공한다.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런 식의 논리.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 교회 열매는 뭘로 볼 것인가? 결과로 보는 그런 것들. 그와 함께 나타난 게 새로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그 전의 논리와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7년 대환란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내게 충성하면,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환란 전 휴거를 경험할 수 있고, 휴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환란 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논리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성도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굉장히 자극시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주어서 내 말에 따르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그게 제가 1990년대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 최근이라고 하면 좀 뭐한가요? 한 10년 전쯤에 막 베리칩 이야기 되게 많지 않았나요? 여기 밴쿠버 지역 교회도 되게 많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 베리칩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돌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전쟁도, 기근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망,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칩 하나 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요?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 바코드 가지고 666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코드 표를 뭐 숫자로 하면 뭐 666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던 적이 있어요. 지금 바코드 안 찍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크리스찬 스토어에 가서 성경을 살 때도 바코드를 찍어야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도의 필요 없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의 근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전천년설이 사실이라고 해서 제 신앙에 타격이 오지 않아요. 조금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천년설이 맞았다고 해도 저는 별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신앙의 방향을 일부러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그건 그냥 가짜 복음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보이스 피싱처럼 목회 피싱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입장을 보세요.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야, 여기 이렇게 환난이 있거든? 근데 너희 내 말 잘 들어라. 잘 들어서 이 환난을 피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큰일 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겨내라고 합니다. 연단 받으라고 합니다. 정금처럼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22장 이야기입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공포심을 자극해서 종말이라는 것이 마지막이고 두렵고 그냥 다 죽고 환난을 당해서 어쩔 수가 없고 선택받은 소수만 휴거당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라면 요한이 거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천년설은 종말신학, 종말론의 아주 일부분,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무서운 것, 떨리는 것.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소망입니다. 심판의 마지막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환난뿐이고 멸망뿐이고 내가 영원히 망해가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화된 삶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상관없이 마지막 심판은 종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계속 타락된 삶을 살았지만 인간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다음 장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전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에 대한 부작용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바꿔주시겠지? 그럼 우리는 뭘 하지? 교회는 뭘 강조할까요?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현실 도피를 하게 돼요. 어떻게든 네가 구원받는 게 최고지. 일단 네가 구원받아야지. 그걸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사회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천년설은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 설득력이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해요. 해석이 분명히 다 있는데 성도들이 들으면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고? 1000년 동안 교회를 미혹하기 못한다고?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라면서 왜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린 일이 이렇게 많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왕노릇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 한 구절보다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분명히 종말을 심판이 아니라 소망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가진 상황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똑같은 상황을 볼 때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천년왕국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더 이상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고 순교가 없어진 어거스틴 시대에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천년왕국은 소망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식민지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중반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형태는 다르고 모습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했던 그 소망이 우리 신앙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천년왕국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왕노릇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게 돼요. 루터나 칼뱅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왕노릇하는 것,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게 왕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해석이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제가 아까 TV 설교자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TV 설교자들이 대부분 다 넘어졌습니다. 다 스캔들에 휩싸였고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의 연간 재정 규모를 우편으로 헌금을 받고 TV 방송으로 헌금을 받아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딱 스캔들로 넘어지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정말 유명한 분 중에. 그분이 빌리 그레엄입니다. 사실 한국 저보다 전 세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빌리 그레엄은 어떤 롤모델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70년대 연간 운영하던 재정 규모가 4천만 불입니다. 지금 단위로도 큰 돈인데 1970년대 1년 헌금 단위가 4천만 불, 재정 단위가 4천만 불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 대형교회 그리고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들 롤모델은 빌리 그레엄이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 초창기에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모데스토 선언이라는 건데 자신의 목회 윤리에 대해서 큰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부도덕 방지. 쉽게 말하면 낮에 어떤 여집사님이 정말 목사님께 상담할 게 있다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반드시 2명 이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원칙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고요. 두 번째가 재정 투명성인데 모든 들어온 헌금을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어요.
아예 외부 기관을 따로 세워서 외부 기관이 재정을 운영했고요. 따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다 받게 했습니다. 그게 60년대, 이 모데스토 선언이 1948년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에 4천만 불 넘는 재정을 운영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작은 금액의 월급만을 받아서 생활했어요. 제가 이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밴쿠버에 와서 집회를 하실 때 굉장히 자랑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한테 교회가 준 수표책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방문해서 선교 요청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필요하다 싶을 때 자기가 그 수표책을 꺼내서 끊어준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으로. 교회가 그걸 자기한테 맡겼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재정 횡령했다는 소식을 조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성도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간증한 일인데 자기는 단돈 1불도 집행할 권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그런 결과물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성과만 가져갈 게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높은 윤리적 수준까지도 좀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종말론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제도상의 시스템들이 성도와 교회를 지켜줘요. 이렇게 투명한 시스템이 성도들을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를 공포심을 자극해서 잘못된 걸로 이끄는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 투명한 제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말은 차마 말은 못하지만 교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성도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성도는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왕 노릇하기를 바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천년왕국 전에 오실지 후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림에서 오시면 만나 뵙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뵐지, 간절히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뵐지, 우리 사랑하는 코키텔 남한인 교회 성도분들 모든 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